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빌립보,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베레아 이런 지역을 쭉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들린 지역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이 어디냐면은 터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터키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려고 에베소 지역을 잠시 들려서 복음을 전파를 했더니 예상외로 폭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제 바울은 가야 할 길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그가 아끼던 브리시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에게 그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이제 갔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오는데 그곳에서 약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를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그곳에 에베소 지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복음 전파한 지역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거기에 와서 복음을 막 전파했더니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회당 전도를 포기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전 보는 사람들이 책을 막 태워버리고 또 심지어는 쫓아다니면서 나도 그 예수 복음 살 수 있게 해달라, 성령의 역사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쫓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때 에베소 지역이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거기서 쫓겨나게 되죠. 외관이 우상물을 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제 거기서 떠나갑니다. 떠나갔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식을 듣는고 하니 좋은 소식이 못 돼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요, 지금부터 5,000년 전에도 무역이 활발해서 돈이 많은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도 그렇고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구성 요소가 다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민족 간의 문화적 충돌, 가치관 문제, 이로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또 세계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사창가로 허가를 받은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그 사창가로 들어가는 인도하는 자리에 약도가 뭐로 되어 있는 거 아니? 남자 발자국 모양으로 이렇게 파놨어요. 돌을 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으로 오면은 사창가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발자국 크기에 발을 딱 올려봐서 그 발자국 크기보다 작으면은 그게 못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 이런 뜻이겠죠? 예. 그때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나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발 크기를 가지고 이제 출입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집안의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돈이 많으니까 자기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두려워하거나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정욕대로 움직이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또 사업이 번창되다 보니까 직업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6장을 기록하면서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우선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되 죽게 하듯 하라.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너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즉 목숨을 내걸고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신랑도 신부를 그렇게 사랑해라.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하라 라는 부부관계를 정립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국가가 지탱하는 데서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신뢰성이 무너지고 불신이 만연하게 되고, 사회의 불신은 국가의 힘을 콩가루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가정의 행복이 이 사회에 대해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질서는 한 국가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사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6장 1절부터는 자녀들에게 의무를, 자녀들에게 윤리의식을 먼저 요구하는 것지만 사실은 거꾸로 보면은 부모가 먼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부모가 그런 것을 가르쳐야 자녀가 바로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 욕심을 사랑하거나 내 희망을 사랑하거나 내 꿈을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자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타낸 결과의 열매가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예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은 그 사랑이라는 표현들이 감사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어줘서 감사하고,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내 욕심, 내 생각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주신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방법으로,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데는 책을 갖다 놓고 연필로 적어가면서 가르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큰 교육은 여러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림자를 자녀들이 밟고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도 여러분의 그림자가 머무는 자리, 여러분의 그림자가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이단들에게 우리가 빌미를 줍니까? 성경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은 가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면 더욱더 가능합니다. 신뢰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자주 아이들 교육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가 원칙이 없어서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현관에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야단칩니다. 이놈 자식 그냥 신발 벗어. 집에서 떠들면 네 방에 가서 놀아. 그럼 문 잠가놓고 텔레비 봅니다. 그런데 교회 카페 와서는 신발 신고 소파 위에 뛰어다니도 내버려 두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식당 안에 대대락 뛰어다니고 고함 지르고 오만 짓 다 해도 내버려 둬요. 한 번은 식당에 앉아 있는데 애가 수저통을 열고 숟가락마다 쭉 빨고 넣고 쭉 빨고 넣어도 부모가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면 기회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꼭 손님 왔을 때 울어서 입막음하게 해달라는 아이들은 없나요? 얘는 꼭 손님만 오면 이렇게 보채 이러는 아이는 없나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가 깨졌거든요. 신뢰가 깨졌어요. 나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내 바쁘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한테 땡깡 부르가 기분 나쁘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먹을 거 주면은 그러면 교회 갈게. 내 자신이 하나님과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하늘이 두 쪽 나고 땅이 꺼지더라도 주일은 교회 가야 돼! 라는 원칙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신뢰가 확고한 사람은 그 자녀들도 그렇게 자랍니다. 이 핑계 대고 빠지고 저 핑계 대고 빠지고 어쩔 수 없어서 본교회는 못 가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거기 가서 아이들이 어리면은 설명을 해줘야 돼. 얘야,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일에 대해서 어디 갈 건데 거기에 어느 교회 갈 거다. 우리 거기서 예배하자. 너 이번 주에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애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러다면 그 교회 가고 이렇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해주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주는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천국을 이루는 일에 한 발자국 앞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아이들은 더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희가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신앙이 약한 자들, 양심이 약한 자들 앞에서 먹지 마라. 그들의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으면 신앙 약한 사람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지 마라. 그들의 양심은, 너희 양심은 너희 게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 먼저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바르게 되는 이유는 나도 바로 서야 되겠지만 내 뒤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야유예배 안 갑니다. 이유는요, 주일날 예배 안 하고 야유예배 가면은 성도들도 야유예배 가버리죠. 매주일. 1년에 한 번 가라고 돼 있어요? 없잖아요. 교인들이 52주 주일마다 야유예배 가버리더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꼭 교회에서 가야만이 정당하고 개별적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다 하고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다른 날 공휴일 참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때 묻은 고무신도 함부로 넘나들질 않았습니다. 바지 허리띠로 쓰던 오래된 다 찢어진 넥타이도 아버지 물건이면은 개에서 한쪽에 둡니다. 다 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버님 기침한 소리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제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문 열고 인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기진맥진되도록 일을 하고 들어와서 배를 눌리면 안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책맞게 그냥 두드리면 내가 알아서 일어나줄 텐데 애 공부하는데 배를 눌러 애 정신 나가게 하느냐고. 누굴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누굴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심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교회 물건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자세, 애들에게도 이건 하나님 거야. 이러면 안 돼. 낙사하면 여기는 안 되지. 종이네를 여기다 해. 우리 아이 나이가 3세 이상 넘어서 뭐만 있으면 벽에 칠하고 볼펜만 있으면 쓰려고 그러면은 가방 속에 이런 종이 몇 장만 넣고 다니면 되잖아요. 빈 노트 한 것만 넣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거 내주면 되는데 교회 벽에다가 칠하든 말이야. 애들 다 그렇지 뭐. 그 내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해서 말씀 안에서 클 수 있냐는 거예요. 교육은 집안에서부터 부모가 공경을 받을 때 그 자녀는 남의 부모도 공경합니다. 그 공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이 시작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벌써 나온 말이죠. 부모님하고 겸상하면 소화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맛있는 반찬 함부로 손 가지 않고 부모님 숟가락 들 때까지 기다리고 부모님 숟가락 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학교 가기 바쁘면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일어나고. 여러분도 밥상머리에서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 자랑하고 자녀들 학교의 선생님 자랑하고 너가 학교 이런 거 참 좋더라.
아니야 엄마 그러다 아니야 엄마 학교 다닐 때 이랬어. 너 학교 선생님 참 좋더라. 이쁘더라. 선생님 참 멋지더라. 아이들이 선생님 모습을 닮아가도록 부모가 힘이 되어주고 학교 와서 학교 선생님 닮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교회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의 좋은 모습을 자꾸 가르쳐줄 때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의 공경함과 하나님의 향한 경외심이 그 아이들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34살 먹도록까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말 눈꽃만큼도 해본 적 없습니다. 왜냐? 내 아버지 어머니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니까. 애 낳자마자 외할머니 보여드리라. 애 데리고 외할머니한테 갔다 와라. 외할머니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데 내가 쥐를 키워줬는데 나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교육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우리 사모하고 수십 년을 살아도 아버지 어머니 좋은 점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인데 한 번도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처부모 흉 한 번 본 적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나 하나뿐인 아내의 부모인데요. 그게 가정을 부부간의 신뢰와 공경심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아직 둘이서 살아봐야 34, 5년 정도밖에 못 살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가정을 천국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신뢰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서 이 또한 우리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